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진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5장을 살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기 전이죠.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속량하여 낸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였고요, 거기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식양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주할 집,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드디어 성막이 완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시킨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들을 계수하게 하여 부대를 편성하셨고요.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는 성막 봉사를 위한 임무를 각 레위 지파에게 정확하게 분담을 시키셨어요.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죠. 군대를 세우셨고 그 다음은 예배의 체계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5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또 하나의 핵심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영, 곧 성막 중심의 진영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진영에 성결이 필요합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의 장소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시고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래서 교회로의 모임에서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며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도 개인의 마음, 성도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가정 가운데는 더러움을 제거해야 하며 깨끗하게 하는 성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보시다시피 무엇이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 제사,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들의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 민수기 5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락을 좀 나누어 보면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기 때문에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자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까지 이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어떤 불륜의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은요, 단지 부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단락을 이어보면요, 이건 단순한 규례를 넘어서 구속사적 흐름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연결되는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가정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계시가 되고 있는지 성령의 조명을 좀 구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시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이유를 이어지는 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보세요. 지금 분리시키는 이유,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되며 부정함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나 또 유출증이 있는 자, 유출증이라는 것은 이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오는 하혈.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가 진영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과 접촉한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더러워질 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요, 외부의 접촉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겉표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또는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 안에 있는 죄라는 거죠. 죄. 자,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외부 접촉에 의한 부정함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느냐? 이것이 그림자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상반절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오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성취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모형들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림자는 이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러한 규례가 더 이상 본질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실제 부정한 자들을 만지시죠. 왜 만지십니까? 이건요, 율법을 어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율법의 공의를 주님께서 만족시키시고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근원, 죄를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져가시고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한 자들을 만지셨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졌으니까 나병은 성경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는데 부정한 자를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 나병이 상징하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신 거라는 거죠. 자, 또 누가복음 7장도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보시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만지고 있죠? 죽은 자를 만지고 계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기 위한 사역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사망을, 죽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 상태를 대속하시려고 율법의 부정을 친히 만지시며 그 부정을 가져가시고 당신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분, 사랑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도 손대셨어요. 유출병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율법은 죄의 심각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었고 예수님은 그 실체로 오셔서 죄를 제거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 그분의 만지심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죄인의 죄짐을 대신 가져가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구속사적 계시였어요.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하실까 봐 두려워서 성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셨으니 그 정체성에 맞는 성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한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진 이 고귀한 신분을 많은 이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건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망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죠. 그 결과 방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 종교만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들의 삶에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세속의 사람들과 구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경건한 사람은 단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말을 의식하는 신앙, 이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늘 오늘이 계속될 줄 알고 방탕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종말을 사모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가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요, 주님의 약속대로 그토록 바라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말은요, 이 땅에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물론 찾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 찾냐? 복음에서 찾죠. 예수님이 의예요, 의.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의를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의로 통치가 되어지는 온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성도는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니 주 앞에서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성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결을 이루셨고 십자가로 이루셨고 성령께서 이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결을 이루세요,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 성결하신 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법적으로 너 성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해주신 것이죠. 이게 칭의죠. 그리고 이제 성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이미 이루어진 칭의를 붙들고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피로 이루신 의롭다 하심, 칭의를 붙들고 그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내 자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어드리는 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주인으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는요, 더러운 죄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단락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시행하는 배상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앞서 레위기에서 배웠던 5대 제사 중에 어떤 제사에 해당할까요? 5대 제사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 제사 중에 어떤 걸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속건제에 해당되죠. 속건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시한 제사이기 때문에 속건제예요.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여기서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곧바로 뭐와 연결이 됩니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예요. 창조 목적이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해야 되는 인간이 이 영광을 가리게 되었을 때, 나타내지 못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게 한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범죄한 자가 맞습니다. 주님이 나 잘못했다라고 하면 잘못한 겁니다. 주님이 순전하다라고 하면 순전한 겁니다.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분명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말이요, 나는 우리아한테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주님께만 범죄했다라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나는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밧세바한테 우리아한테는 아무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호와의 원수들로 하여금 회방하게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손해에 대해 마땅히 배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보세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그러죠. 자복.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복은 두 방향의 자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 또 하나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지은 죄,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거죠. 보상.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라 할 때, 아,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 돈을 10,000원을 떼어 먹었으니까 조금 더 얹어서 줘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나 어떤 계산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율법 조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법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사랑을 이루셨다. 사랑을 보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새겨버려요. 그러므로 이러한 배상은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5분의 1만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고 사랑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는요, 5분의 1만 더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배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지켜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엄청난 실천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요, 자발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작은 배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기꺼이 드리게 된다는 거죠. 기꺼이. 율법적으로 두려움으로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날 성수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종교성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행위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격과 감사함, 그러므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법은요, 자발적이에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보여줬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이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해요. 20%만 더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버리고 400배를 더하여 보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평생 갚겠다라는 거거든요. 평생. 이게 바로 어떤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린요, 율법 조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참 의미,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데, 예수께서 이 죽어 마땅한 죄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래서 요한 사도도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완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것은 누구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냐?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속죄제거든요. 속죄할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속건제는요, 항상 속죄제와 같이 드립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속건제는 배상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제사라는 것은 이제 없잖아요. 그죠?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제는요, 제사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복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의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이웃에 대한 배상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즉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민사적인 책임이라면 속죄제는 성사적인 책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속죄의 순양을 반드시 바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형사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형사적인 책임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런데 민사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배상 규례를 철저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진영 안에, 여호와의 진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진영, 즉 하나님의 임재 자리예요. 그럼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진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왜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왜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른손이고 어떤 분은 왼손이고 어떤 분은 발, 어떤 분은 눈, 다 지체죠. 그죠?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을 속이고 발이 눈을 속인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즉 복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이런 꼴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제대로 서 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 주가 되시면 이런 짓을 안 하게 되겠죠. 교회의 부패함이 왜 일어납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가 주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속이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이러한 모습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 간에 이러한 거짓과 불의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든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거룩, 성결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셋째 단락, 여기서는 가정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정 문제. 남편이 아내의 정절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하지만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여호와의 진영에 대한 문제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이 의심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랑 앞에서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간음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예표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요, 유난히 어떤 표현이 반복이 되냐면 저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영에서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온 진영에 미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죄라는 누룩이 온 진영에, 교회 안에 퍼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죄가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요 곧장 퍼져나가서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스며들고요, 넓게 퍼지며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영 전체가 거룩함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치리가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해요. 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사소한 의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밝혀내고 드러내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고 드러나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죠. 구약에 보면.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여러분 아세요? 아간? 기억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살펴본 사람인데, 등장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될 때 처음으로 정복해야 될 성이 있었잖아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죠. 그렇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고, 이제 그 다음 성은 어떤 성입니까? 작은 성,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대패합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멸하고, 은이나 금이나 노승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아간이
말씀을 어기고 탐심으로 시내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땅속에 숨긴 거예요. 감춰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밝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밝혀내신 이유는요, 이 죄 하나로 인해 모든 진영이 저주 아래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까지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맺어주실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마귀에 기웃거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진노로 나타나고 징계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주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고멜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단순한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곧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겉으로 절을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 사랑에서 떠나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성도 개개인에게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결국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실제로 아내가 죄를 범했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남편이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예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규례가 11절부터 끝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요, 이게 여성에게 불리해 보이고 억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현재 사회 구조에 단순히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메시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 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재가 뭐예요?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잖아요. 이 소제가 뭡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럽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대속의 삶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간음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제물로, 다시 말해 의심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재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기름과 유향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하죠. 근데 이 제사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죄를 밝히는 도구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이나 유향을 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이 소재,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할까요?
곧 이 여인이 실제로 간음했는지의 여부, 그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기 위한 제사를 의미하죠. 본문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난해하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만 조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본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는 삶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의 소재요, 기억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자주 우리가 드려야지만 우리는 성결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다윗이에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보세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있죠. 자기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살펴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그 담은 물에 넣고요. 또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로 드릴 소재물을 그 여인의 손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 여인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다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 당신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정말 간음하여 몸을 더럽혔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올라서 백성들 앞에서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면 그 쓴물을 마시고 실제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용되는 물은요, 단순한 물이 아니죠. 어떤 물입니까? 성소에서, 성막에서 쓰는 물두멍에 있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 그 거룩한 물이 성막 바닥의 티끌에 섞인 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 티끌에 무슨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한 컵 마셨다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를 리가 없죠. 그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초자연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요,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역사하는 저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요, 분명 간음한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정결함을 지켜온 여인도 있었겠죠. 그러니 누군가는 이 쓴물을 마시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누군가는 저주의 징벌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마른다라는 것은요, 자궁이 오그라든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즉 생식 기능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본문은 단지 고대의 법적 절차를 기록해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죄인을 당신 앞에서 반드시 벌거벗기듯이 드러내시고 거룩한 진영에서 분리해 내신다라고 하는 심판, 구속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신랑 되심을 배신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가늠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주의 쓴물을 마셔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에게는요, 이 율법의 요구가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저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는요, 모두 유죄이고요, 소망이 없고요, 그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물을 마셔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쓴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독을 모두 마셔내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저주를. 우리 저주를 그분께서 대신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을 입은 자가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늠하지 않은 여인은 저주를 면할 뿐만 아니라 임신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임신은 단지 생물학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의 깊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그러나 그 부정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창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셔서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 위대한 핏값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여 그 사랑에 매여 이제 부정한 삶에서 떠나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 예수의 피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도 우리는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품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삶이 평생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